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명에 대한 주님의 해석 이제 마지막 말씀이고요. 또 이제 전체적인 말씀에 대한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내 이웃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최종적 결론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본질적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번부터 함께 살펴온 방법대로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가르침 아래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인식과 율법의 수여자이신 주님께서 그 말씀의 본질적인 뜻을 알게 하여 주시는 이 부분을 대조하여서 이 말씀의 본질, 이 율법의 뜻을 정확하게 드러내시고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먼저 율법주의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전하였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43절의 말씀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에 대한 이 본질을 보여주는 말씀이 레위기서 19장 18절에 등장하는데, 어떤 성경에는 오늘 이 43절의 말씀 옆에 각주를 붙여놓은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레위기서 19장 18절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율법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이제 자신의 방식대로 번역하고 왜곡하여서 이야기하였던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들 중에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까?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내 이웃은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증거하게 되었고요. 또 동시에 그들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이웃에 대한 개념을 아주 편협적으로 취급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이웃이 누구냐 그러면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만이 자신의 이웃이고 그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원수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이방인들을 원수처럼 취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율법도 알지 못하는 짐승, 이 개, 돼지처럼 취급하여서 그 사람들과는 함께 밥상에도 앉지 않고 함께 말도 섞지 않고 교제도 금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본질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구별되어진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이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것이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이고 본질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왜 먼저 택하시고 구별하셨는지에 대한, 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것은 다 망각해버린 채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고 특별한 사람이고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은 개나 짐승과 같다라고 취급해버리고 말았어요. 제사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존재할 목적이 바로 그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그 역할을 망각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을 적대시하고 이방인들에게 담을 쌓고 그리고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훗날 이 율법주의자들은 내 이웃은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가르치게 되었던 것이지요. 어느 날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율법학자에게 다시금 되묻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그러자 이 율법학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대로 살라라고 말하자 이 율법학자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어져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는데 이 강도가 그 사람을 만나서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을 정도로, 거의 반 죽을 정도로 때려 눕혀놓고는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가에 쓰러져 있는 이 강도 만난 자에 대해서 제사장이 그 길로 그를 보고 지나갔지만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습니다. 레위인도 그 길을 지나갔지만 피하여 도망하여 갔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짐승 취급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를 자기의 이웃처럼 여겨서
그를 주막에 데리고 가서 맞은 상처를 다 씻겨주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이제 다음날 업무를 위해서 나아갈 때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다녀와서 더 돈을 줄 테니 잘 보살펴 달라고 당부하고 나아간 이야기를 주님이 전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물어봐요. 너의 생각에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이겠느냐 묻지요. 그러자 이 율법학자는 할 수 없이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하게 되자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만 이웃이라고 여겼지만 주님은 이 이웃의 지경이 모든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학자들은 실제로 여러분 원수를 갚지 말며라고 하는 레위기서 19장 18절의 말씀을 바꾸어서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쳤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와 미워하라가 어떻게 동일한 말씀이 되어질 수 있겠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음에도 그들은 내 자신과 같이라고 하는 이 말을 삭제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에 대한 구체적 행동 지침을 약화시키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왜곡하고 각색하여서 이 주의 말씀을 전하였고,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에 대한 적대심을 가지고 그들과 반목하고 싸우다가 결국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그 영광스러움을 다 잃어버린 채 그 나라는 버림받고 말았던 거예요. 결국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와 뜻을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4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주님은 너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도 내 이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일평생 원망하고 욕하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비난하고 살아도 될 만한 그 사람을 주님은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럴 뿐만 아니라 주님은 당신이 직접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삶을 보여주셨어요. 자신을 은 30에 파는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시고 거짓 증인을 내세워 자신을 비난하고 침뱉고 능욕하고 때리는 그들을 향해서도 희덕거리며 그 속옷을 제비 뽑고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서도 아버지, 지금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함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구하였던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도 그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 돌팔매질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는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것이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고백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를 죽이기 전에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겠다고 그 사도 바울을 암살할 40명의 암살단이 준비되고 가는 곳곳마다 방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그는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내 고륙의 친척과 같은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고백할 만큼 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참 좋아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늘 좋아하고 사모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이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인 그 원수 같은 안재선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은 말 그대로 사랑의 원자탄 같은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손양원 목사님 딸인 동희라고 하는 그 권사님이 책 한 권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여순 반란 사건 때 공산당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여요.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 아들 동인이 동신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 공산당이 된 이 아이들이 동인과 동신을 붙잡고는 예수 안 믿으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동인이와 동신이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을 굽히지 않게 되자 이 아이를 끌고 가서 총살하여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다가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 그 공산당이 물러가고 나서 경찰에 의해서 이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인 이 범인이 잡혔는데 그가 안재선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제 총살당할 위기에 놓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안재선이를 구원하려고 자신의 양아들로 맞이할 테니 석방해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그때 손동희 권사님, 그때는 중학교 다니는 이제 여학생이었는데 이 손동희 권사님이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고 막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왜 아버지는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냐고 도대체. 그때 이 책에 보면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를 달래주면서 동희야, 이 아빠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겠다고 신사참배 안에서 일제시대 때 5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내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너희 오빠 동인이와 동신이는 천국에 갔지만 이 아이들은 지옥 갈 것이 뻔한데 목사인 내가 어떻게 지옥 가는 거 뻔히 보면서 그를 그냥 놔둘 수 있느냐. 그렇게 달래어서 결국 그 딸이 동의하는 바람에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그 안재선이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따라서 순종하여 행하였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도리어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첫 번째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4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주님의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개념이 아니에요. 마땅한 주의 종들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명령에 대한 우리의 태도예요. 자세예요. 네덜란드의 복음 전도자인 피난처라고 하는 그 책을 쓴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는데요, 이분은 그 세계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려고 할 때 이 독일 그 나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유대인들을 보호해 주었다는 죄목 때문에 온 가족이 다 수용소에 끌려가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엄청난 고문을 받고, 그리고 그 가족들 가운데 몇 명이 죽어요. 그리고 이 코리 텐 붐도 그 와중에 너무너무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겪습니다. 여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수치스러운 일들을 경험해요.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코리 텐 붐에게 이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무 크게 감동하시니까 순종하여서 이 코리 여사가 일어나서 독일의 그 교회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전하고 용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도 이제 어느 한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예배당 정문 앞에 이제 나서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하고 악수하고 혹은 허그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악수하던 중에 이 허름한 외투를 입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이 걸어 나오는 한 남자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남자가 바로 그 자신의 언니와 자신을 그렇게 욕되게 하고 그렇게 모질게 고문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은 듯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는 도저히 용서한다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차례가 와서 이 남자가 그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이 코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책에 보면, 형제여, 나는 절대로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에게 당신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시니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 손을 붙잡아요. 그러자 그 수용소의 간수였던 이 남자는 이 코리 여사를 알아보지도 못한 채 여전히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죽이고 당신들에 대하여 그렇게 악하고 못된 일들을 했는데 우리를 용서하십니까?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 용서의 복음을 듣고 오늘 예수 믿기로 결심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코리의 책에 보면 그 고백이 들려오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가슴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는 아버지를 닮습니다. 오늘 4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내리시고 빛을 비추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마음이 부어져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루마니아가 공산화되었을 때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곤욕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한 번은 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같이 예수 믿는 30명의 사람과 이 감옥에 갇혀지게 되었는데, 이 감옥에 갇혀졌는데 자기를 잡아오고 고문하던 그 비밀 경찰 대위 직급을 가진 그 사람이 자기가 있는 그 감방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이 감방에 들어왔습니까? 그러자 이 대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살 먹은 한 어린아이가 어느 날 이 자기에게 꽃다발을 들고 오더니 그 꽃다발을 그 자기 아내한테 갖다 주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의아해서 왜 이런 꽃다발을 나한테 전해주니?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한다는 말이, 우리 엄마 생일 때가 되면 내가 이 꽃을 많이 모아서 이 꽃다발을 늘 해주었는데 이 아저씨가 우리 엄마 아빠를 다 잡아가서 더 이상 이 꽃다발 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또다시 이렇게 물었대요. 그래, 왜 나한테 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엄마가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잡아간 원수가 당신인데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꽃다발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말할 수 없는 이 감동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 발각되어서 이 감옥에 끌려왔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에게 원수를 갚으면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더 악해집니다. 더 악랄해집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가 변합니다. 그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기도할 때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있어서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세 번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46절과 47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향점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똑같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치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으면 무슨 상을 받겠니? 무슨 상을 얻을 수 있니? 여러분,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뭐예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하늘나라에 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영광스러운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일 아닙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영광스러운 상급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 48절 아닙니까? 48절도 함께 읽습니다.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여기 온전하다라는 말이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예요. 이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텔레오라는 이 단어가 목적이라는 단어인데 거기서부터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사람도 근근히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기대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레위기서에도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게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예요. 여기서의 거룩은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 똑같이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무난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무난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44절에 보면 분명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 박해한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에페레이제인 이런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협박하다, 학대하다, 욕하다, 괴롭히다, 이런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단어란 뭐냐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위해를 가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여 협박하다, 이런 단어로 사용하더라고요. 이게 박해하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막 힘들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왜 기도하라고 할까요? 기도해야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타락한 본성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바뀌고, 기도할 때 원수 같은 사람이 불쌍히 보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여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원수를 그냥 사랑한 게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원수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기도해야 그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무석 교수님이 쓴 30년 만의 휴가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한국 최초 정신분학자인, 이제 분석학자인 그 김성희 교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이 김성희 교수님은 이 과거에 평양 이제 대학교의 그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경험하였던 한 가지 이야기가 그 책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평양 대학병원에서 의사로 있을 때 한 번은 공산당 하나가 그 병원에 일하는 그 간호사들 중에 예수 믿는 크리스찬 간호사들을 다 붙잡아 가지고 총살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총살을 시키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는데 이 얼굴을 살펴보니까 막 여전히 막 분이 안 풀린 것처럼 씩씩거리면서 이게 막 광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렇게 증오하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왔으면 오히려 속이 풀려야 되는데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공산당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간호사들 다 삭출해가지고 트럭에 태우고 이 총살장으로 가는데 이 간호사들이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기도하나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해야 될 이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기를 위해서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이게 완전히 피해자이고 자신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막 그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원수는 누굴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준비하면서 자유민주 사회에서, 그것도 전 세계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정치적으로, 이 종교적으로 이 박해받는 것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원수는 누굴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원수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가까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우리의 가까이에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오래 옛날에 보았던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서요, 이제 좋은 세상 만들기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에서, 그 프로그램이 어떤 곳이냐면 그 시골 동네에 찾아가서 양로원, 경로당 같은 데서 이 연세 많이 드신 분들, 그분들에게 이제 서로 퀴즈데이 하면서 선물도 나눠주고 또 그 경로당에 선물도 이제 주고 뭐 이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 프로그램 가운데 이제 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와서 퀴즈를 푸는데, 이 할아버지가 문제를 내는데 그 답이 뭐냐면 천생연분이에요.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할아버지가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당신하고 나 사이, 당신하고 나 사이.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대뜸한다는 말이 왼수, 이렇게 대답해요. 왼수. 아니 그거 말고 다른 거 그거 말고 그랬더니 철천지 왼수,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이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당황해가지고 손가락을 4개 펴면서 그거 말고 4글자로, 그러니까 평생 왼수,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너무 배꼽 빠지게 웃었던 기억이 나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자녀를 왼수라고 말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남편을 왼수라고 그러고 아내를 왼수라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님을 왼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사람들만 그런가 했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래서 이제는 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못되게 하고 잘못하고 하면 그냥 연을 끊고 살면 되는데, 아니 왼수가 생각보다 가까이 있더란 말이에요. 끊을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기도할 수 있고 더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절대로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누구의 힘으로 됩니까? 여러분,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 본성으로는, 내 이성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듣고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야 그 고백과 그 사랑의 실천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죽은 척 하다가 문제만 생기면 내 승질, 내 감정 다시 부활하는 그런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져서 본성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 아래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에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 맺혀진 것, 매인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내 감정, 아버지 내 성질, 아버지 내 자존심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져서 이제는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푸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는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고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것이 내 본성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내 이성적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죽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실 때에만, 하나님의 온전하신 다스리심 앞에 순복하고 행하여 갈 때에만 가능한 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밤새도록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이겨내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매이는 자가 아니라 푸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기대, 하나님 나라 백성을 향한 주님의 기대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조차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 주신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게 하시고, 품을 수 없는 사람조차도 품게 하여 주시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도 용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 것을 나타내는 주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